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앞뒤 분들 보시고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웃으시면서 좀 미소를 좀 띄우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물론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며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품에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 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옆에 이웃 교회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6만 5천여 교회라고 요즘 그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로 더 많이 모이셨대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가서 다 기도하셨대요. 나라에 뭔 일이 생기거나 자연재해 생기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많이 모이셨대요. 이게 좀 특징이었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뭔 일이 있든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세요. 다른 신에게만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게 잘하신 거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7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벌써 5주가 지나고 오늘 6주차 여정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넘어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채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꽉 차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22장의 이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배워야 될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 점점 그 믿음이 좋아지고만 있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어느 날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제로 포인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지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믿음은요,
이런저런 사연 많은 일들을 좀 겪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빚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떠올려 보면 비누를 빨래 비누가 이렇게 한 장씩 갖고 오게 해서 조각컬로 뭐 이렇게 깎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아주 다양한 작품을 비누를 이렇게 조각칼로, 또 때로는 이렇게 뭐 찰흙 갖고 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집기만 하면 한 10분 안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다 못해서 집에 가서 해와 숙제이기도 하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때로는 우리는 속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첫째, 뭐라고 나올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평상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온갖 잡음에 민감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소리에 민감하라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사랑방이나 교회 안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노란 부분만 보세요. 모세야 모세,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심에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애정어린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지나면 좋겠구만, 이런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뭐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믿음도 준비됐고요, 제 몸도 준비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각오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나아가긴 나아갑니다. 가긴 갑니다.
근데 목적지를 알고 갔다? 아니에요.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깨가 부서지라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도 온갖 시름시름 알면서 고통스러운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고 해도 갈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를 이해시키신다? 이해시키지 않으신다. 순종은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좀 바빠요. 하나님 좀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뭘 그렇게 자꾸 머리 식히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바쁜데 말이야. 혹시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기도 가운데 부르십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기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 말씀 기도하다가 생각나시든지.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대화할 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때로는 칭찬의 메시지를 사명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혹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순종의 시작이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뎌야지요. 여러분이 우왕좌왕하며 자충우돌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마음에만 드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교회 안 오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주일에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는 거죠. 이게 마음에 품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읽고 싶네. 성경은 보고 싶네? 근데 성경을 안 봐요. 그럼 마음에만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교회를 오든지 성경을 펼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뭔가 결단을 하시면 그때 찾아오는 은혜가 더 감격스럽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살에 낳았지? 지금 아마 10대 중반이나 20대 초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 3일 길 걸어서 와서 저 정상에 가면 제단이 있을 텐데 그 제단에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배를 쭉 갈라서 피를 그 제단에 다 뿌려요. 그리고 이 살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흠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이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종들과 불과 나무를 가지고 번제로 바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발이 떨어질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리바리 싸들고 번제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3일 길을 출발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머뭇거렸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왜 그런 무서운 명령을 하시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그만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하는 거죠. 4절 한번 봅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사흘을 걸어가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문들어 썩었지 않았을까요? 사흘 길을 가는데 잠은 잤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준비를 하는데 뻔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전했을까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십니다. 저조차 잘 알지요. 근데 말씀 준비가 안 돼요. 예전엔 힘차게, 은혜스럽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 같은데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데 왜 다시 바치라 할까? 아브라함조차 그런 생각을 사흘 길을 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3절에서요.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체함이 없는 전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순종이 담겨있는 단어가 여기 바라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때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역시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나 그 속마음을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수 있고, 목사인 저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이건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저예요?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 막 밀려오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견뎌라, 드려라, 이런 말씀 앞에서 혹시나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해 안 되니까 순종 안 할래요. 하나님 누구 그분이 하라 그러세요.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바로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무조건 처음부터 상승곡선을 그려 올라가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다 한참 올라가는 것 같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올라갑니다. 믿음이 좀 더 자라나는 것 같아요. 또 추락하는 겁니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안타깝지만 있으세요. 그러나 그게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점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믿음이 채워지고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그릇 안에 그 믿음이 채워지고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지면서 꽉 차면 그 그릇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3일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신다 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안 떨어져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이 성경 한 장을 못 넘기겠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만 보실까요? 발짝 끼고 잘한다, 잘해.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서둘러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 세 번째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들 이삭이 언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번제를 드렸던 기억이 났나 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너야, 하나님이 너 바치래. 말을 못하죠.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 안 돼요. 한 가지도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3일 길을 걸어오고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예비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 꼭대기 정상의 단에 올려놓습니다. 결박했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어떻게 번제 드리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칼을 번쩍 들고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절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아까 읽었었잖아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꽝꽝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인정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인정 받고 싶어요. 아, 이제야 김 목사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인정은 받고 싶어요. 근데 너 아들 갖다 바쳐. 그건 저만 그렇습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건지 웃음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이 순간 숲속에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곳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레는요, 그 나라 말로 준비하다. 원래는 보다가 먼저 뜻이에요. 1번이 보다, 2번이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온갖 일을 겪고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은 순종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진 그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허무하게 허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버티는 일이 있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 향한 이 순종이 헛된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은 또 안 드십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과정 통해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셔서 반드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중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며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줬는데 그 다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다 줬는데. 이미 다 줬는데. 이 뜻 아시겠어요? 이미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린 다 받은 거예요. 자꾸 달라달라 하지만, 막 달라 하지만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이해보다 앞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핑계대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예비하신 게 있으세요. 다시 월요일부터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버티세요. 어떤 날은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맞나 싶은 요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요일에는요, 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맞구나. 뭐 이런 날도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믿음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디 오세요? 교회 오시잖아요. 잘 오시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다가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거든. 근데 오늘 교회 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 그릇에 채워주실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힘내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텐데 다시 찾아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시옵소서. 늘 이 자리에 찾아오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깨달으오니 다시 힘내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